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자, 우리 지금 초대교회 시대가 굉장히 격변기였거든요. 핍박도 많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주제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10절 끝에 보니까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강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권능에 지금 강건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알죠? 여러분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이 강건, 권능, 이게 헬라어로 다이나모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강건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에 무슨 단어가 전체사가 붙어져 있냐면, 단어가 붙어져 있냐면 n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n은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in. 한글로 말하면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 저 힘센 사람,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힘이지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 계신 거지 그 내가 능력 있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지. 예수님이 강건하시지. 그건 공부고 신앙은 뭐냐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다? 내게 있는 거다. 이게 강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능력이 그럼 여러분이 내게 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번 우리가 화답을 해봅시다. 믿음으로. 능력이 그게 강건이에요. 내게 없으면 그건 강건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게 있는 것하고 따로 논다. 그래서 여기에 강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두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이 이미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신 능력이 있는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니까 앞에 12절 앞에 나를 뭐하게 하신, 능하게 하신. 이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능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게 능력이 지금 있다, 임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가려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것하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고 조금 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지금 3일반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재의 경험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비몽사몽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려면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다. 이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사셨잖아요. 이 1시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강건이 필요합니까? 왜 강건이 필요합니까? 자, 11절을 보십시다. 11절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뭘 부린다고요? 간계. 여기 간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방법, 계략, 권모, 술수, 음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 계략, 이거 이제 영어로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와를 무너뜨렸던 마귀의 그 방법이 이 관계였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하와한테 물어요.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더라. 먹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간계를 부려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이게 뭡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된 출발점이 그 원인이 뭐였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태초에 창세기에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들어왔나?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 관계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관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교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 이단 예방 그 영상 보셨습니까? 예, 양심적으로 안 보신 분은 진짜 봐야 됩니다.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고 편집해가지고 정리했는데 대충 훑어보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면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꼭 들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교란했다 이 말이 마귀가 계략을 부렸다는 거예요. 관계를 부렸다. 그러니까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는 잘못된 복음을 집어넣으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삶도 속습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 달려가요. 또 사도행전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뭐냐면 너희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가 세워진 곳에 흩어져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받고 모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이 말은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로 너희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괴롭게 했다 이 말이 계략, 마귀의 관계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직접적인 마귀의 관계는 바로 이런 이단적인 것,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배탈로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떤 분들은 잘못된 상한 음식 먹어가지고 막 식중독 걸리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걸 듣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막히고 이 땅의 삶도 다 절단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데 이게 단지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새벽기도 욥기를 본문을 보게 되는데 욥기 보면 사탄이 물질을 건드려 자식을 건드려 건강을 치잖아요. 그런 걸로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놓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다 자빠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딴 게 아닙니다. 권사님의 능력, 장로님의 그 새벽기도 능력이 내게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갖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이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고비를 쫙 매야 돼요. 제가 참 크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충격받는 장면들이 뭐냐면 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마음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도 됩니다. 자, 상대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 상대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 물건이라도 하나 팔아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비유 맞추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가족이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자, 여기 보면 통치자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 사람이지요. 그럼 앞에 있는 혈과 육하고 이게 무슨 별종입니까?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부분들 보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 악의 영들 그러면 이제 이게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자, 이게 뭐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통치자들을 한번 봐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지. 자, 사도행전 18장 2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AD 49년경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 왕명을 내리기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럽다. 소요가 일어나고 또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소문이, 거짓 소문이 돌고 예를 들어 성만찬 하면 예수님은 피와 살인데 이게 나가서 저 사람들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거짓 가짜 뉴스도 내보내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믿고 그러니까 반체제 인물들이라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졸지에 자기들 삶의 터전을 냅두고 나가야 돼요. 집도 절도 놔두고 다 나와야 돼. 여러분 집 놔두고 짐 싸두고 나가라면 집도 못 팔고 나가라면 나가집니까 그게? 이게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글라우디오라고는 황제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통치자를 사로잡으면 이거 가지고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집안에 애들을. 목사님이 선교사님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애들 많이 있는데 집에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다 해집고. 예? 그래가지고 24시간 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법으로 나가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모든 거 다 놔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24시간 안에 무슨 재산 정리를 합니까? 이게 권세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면, 통치자가 사탄의 권세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들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권세들은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큰 박해. 이게 뭡니까? 유대교 공회에서 유대교 지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권세를 거꾸로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8장 3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자,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원래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다 갖다 넣었을까요? 그게 바로 유대교로부터 뭘 받은 겁니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한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옥에다 갖다 넣지요. 아무나 옥에다 갖다 넣습니까?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권세라는 것이 자기가 써봤던 겁니다. 핍박할 때에. 근데 그게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쓰이는 것을 자기가 핍박을 당해보니까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힘센 사람, 뭐 깡패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근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잖아요. 죄와 어둠의 권세, 어둠 가운데서 범죄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그것에 틈타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흔적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 지역에 선교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이 말은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2절 보니까 뜻하지 않는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자기들이 직접 안 나서고? 자기들은 뒤로 싹 빠지고 이방인들을 내세워서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뭐 하게 됐다?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역사의 그림자, 그들의 어떤 그 핍박, 계략, 이런 그림자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근데 사도행전은 이런 패턴을 보여줘요. 5절 봅시다. 1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 보니까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 누가 끼어 있어요? 관리들이라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권세자들을 끄집어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돌로 사도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머리를 틀었다고요. 이런 생각을 냈다고, 이런 계략을. 이게 지금 마귀가 어떻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무리가 14장, 사도행전 14장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잠깐만 읽어주셔야지 화면이 인지합니다. 제가 안 뜨는 줄 알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요, 이방 지역에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걸 보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앞에 진짜 신인 줄 알고 제사 지내려고 꽃다발하고 소도 끌고 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옷을 찢으면서 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이다. 왜 우리한테 그러나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해야지 하고 말렸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에? 병자도 고침받고 살아있는 신이 오셨다니까 분위기가 싹 좋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이 일어나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는 누구를 충동했다? 요 무리가 누굽니까? 바울 보고 바나바 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막 숭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뭘 들게 만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뭐하게 만들었다? 쳐서 죽였다고요. 죽인 줄로 알았다고 돼 있다 이 말은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 거예요? 뚜렷한 어떤 명시적인 세력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부터 쫓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성경 못 알아듣고 방해하려고 쫓아온 겁니다. 무리를 충동하고 완전히 분위기를 거꾸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이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잘 되는데 갑자기 있던 일이 생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간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막은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이 단지 바사 왕국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영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못 오고 있는데 13절 끝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잖아요. 천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높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이 단지 인간 왕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과 같은 어떤 타락한 천사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도와줘서 21일 만에 다니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들, 환상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상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다 상대를 하겠어요? 이건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이게 훨씬 더 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이 전쟁이 완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백마를 타시고 앞에 나가서 싸우시고 믿는 사람은 뒤에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멕시코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자, 이런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마약을 생산해서 이 마약 카르텔들이 정부도 지금 군대도 못 보낼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권세가 사탄의 권세에 딱 들어가니까요. 국가도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치열한 싸움인데 자, 이거 어떻게 우리 해야 되나? 각자 우리는. 자, 우리 마태복음 먼저 5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이 뭐다? 예, 우리 한번 옹골차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만 있겠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회의원도 다 있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막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뉴스 보기도 싫어요, 지금. 예? 근데 은행권이 어딘고 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다 썩었다고 보이잖아요. 예?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면? 빛이 되었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속한 삶의 그 자리에서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사람이 마음밭이 사탄의 곳에 넘어가 있으면 그 도장을 엉뚱한 데 찍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라면 엉뚱한 데 찍을 것을 거부하고 올바르게 찍을 것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소금이 된다. 주머니가 짜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에? 썩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소금이다. 시작. 나는 소금이다. 좀 짜게 좀 해보세요. 짜게 나는 소금이다. 시작. 나는 천일염이다.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내가 있는 곳에 부패할 수 없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돈이 흐르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곳에 타락과 부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권이 있는 곳에는 다 그렇게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 2-3명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만나보면 아이고 내 형이 목사인데 저 앞에서 한자락을 깔아요. 내 동생이 목사인데 하면서 한자락을 깔아. 그러면서 저를 동생 취급하려고 딱 깔아. 내 아들이 목사인데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한자락을 깐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집안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법을 다루는 사람이든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든 소금이었다면 그런 일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조금 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막 뒷담화치고 이렇게 많아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뭡니까? 엔두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다이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는 건 알지만 그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절만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은 것은 세상 탓이 아니고 우리 탓입니다. 좀 더 좁게 들어가면 제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내 탓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 앞에 가면. 10년, 20년 가르쳐도 빛과 소금이 안 된 거는요, 내가 문제든지 그 사람이 문제든지 둘 중 하나지, 둘 다 문제든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거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는요, 한국 교회 탓입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남 탓할 거 없이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람 길러냈더라면, 아니 내가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강건할 건데요? 어떻게? 자, 답을 13절 보십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라. 이게 뭡니까? 입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입는다 이 말이 강건하다라는 단어를 일종의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바울이 비유로 쓴 표현이 있어요. 유비로 쓴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그냥 옷을 한번 벗었다 입어볼게요. 세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이게 제 검정이 이제 위에가 옷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뭐 해라?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 옷을 입어서 제 신분이 이 옷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를 에베소서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라? 옷 입어라. 지금 제가 옷 안에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제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몰래 제 옷 입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세요. 제 옷 입는다고 능력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을 입는 건데 그 옷에 세부적인 목록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요. 그 세부적인 목록을 딱 보면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그게 무장을 해라.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뛰어다니면 옷을 입을 때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옷을 딱 입었어요. 단추까지 잠궜어요. 막 뛰어다닐 때, 막 뛸 때 옷이 지가 알아서 벗겨집니까? 아니면 옷하고 저하고 하나로 갑니까? 하나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옷을 잘못 입으면은 또 벗어지겠지만은 자꾸로 딱 잠그고 무장해가지고 가면은 옷이 저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요 절대로 강건할 수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바로 그 옷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얼핏 보면 고차원적으로도 지금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서민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해방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칫 신앙으로 강건함을 덧입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정말 쉽게 넘어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이럴 때,
생각도 못 했는데, 저분이 저만한 일로 저렇게 넘어지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막 아찔합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넘어질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외면하고, 이런 거 보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주하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계속 전진합시다.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온갖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 아버지 우주적인 차원의 영적인 싸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